6장 1절, 2절, 9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61페이지 로마서 16장 1절, 2절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정의를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되었음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종앱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전원자 얻은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집사 베베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그 일꾼 옆에 아라비아 숫자가 있죠. 뭐라고 있어요? 3번이라고. 밑에 그 3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사. 여기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여자 집사였습니다. 이 베베가 큰 일을 감당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로마서를 바울 사도가 기록해서 이 로마에 자신이 가지를 못하니까 합당한 사람을 택해서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해야 되는데 이 전달하는 역할을 남자도 아닌 이 여집사 베베가 전달해 줬습니다. 그만큼 베베를 신실하게 믿었던 것이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충성됐잖아요. 자기 생명 다 내놓고 주님을 섬겼는데 그 중에서도 이 베베는 지혜롭고 또 충성되고 변함없고 그런 베베를 바울 사도가 신실하게 믿고 베베에게 로마서 서신을 로마 교회에 전달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면은 자기를 신임하는 그 어른들의 추천서를 받아갑니다. 대학교 가는 이번에 우리 은별이도 내가 추천서를 써줬는데 기독교 학교니까 교회 목사의 추천서를 꼭 받아오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들어가거나 특히 세무직에 세무서에 취직을 한 사람들은 보증인이 이렇게 추천을 해줘야 됩니다. 사고 치면 그 다음에는 그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여기 바울 사도가 베베를 천거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추천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 여집사였는데 그 바울 사도는 그를 그 로마 교회에 보내서 추천했는데 그 로마서를 가지고 그 멀고 험한 길을 여성의 몸으로 이렇게 가서 전달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일꾼으로 있는 갱그리아 교회, 갱그리아 교회는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11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이 갱그리아에서는 바울 사도가 서원하고 머리를 깎았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시내만 바울 사도가 전도한 것이 아니고 그 고린도 지역 일대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 그 갱그리아는 항구 도시로 당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인 고린도에서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고린도에 도착했고 아굴라와 또 브리스길라 두 부부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교회를 세우고 그 인근 주변에도 전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이 갱그리아 교회입니다. 갱그리아도 이 항구 도시로 참 당시 좋은 그런 도시였는데, 바울이 이곳에도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많은 성도를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이 베베라는 여집사를 통해서 갱그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큰 기둥의 역할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누가 중심이 됐어요? 루디아도 여자지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대부분이요,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그 교회를 세우는데 기둥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 예사리 교회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들어와서 교회 일을 이렇게 함께 짐을 지고 가는데, 보통 초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 여성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고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갱그리아 교회도 이 베베를 통해서 갱그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집사들을 세웠는데, 집사는 모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자라는 그런 뜻으로 초대교회 집사들은 교회 재정, 또 교회 기물, 모든 봉사 이런 것들을 다 관장하고 또 모든 걸 섬기는 것이 집사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지금 직분자가 너무 많지요. 많은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을 받고 직분을 잘 감당하면은 얼마나 복되고 좋습니까? 그래 마침 직분이 명예같이 이렇게 주어진 일이 많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고 또 잘못된 부분도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분은 우리가 받았으면 잘 감당해야 되는데, 특히 집사는, 초대교회는 사도들과 집사들 뿐이었거든요. 지금 장로님들 정도가 집사들인데 다 모두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함께 주를 섬기는 그런 봉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는 여자들도 집사로 이렇게 세워지게 됐는데, 당시 교회에서 여자 집사들을 주로 신방, 또 고아들을 돌보고 과부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여성도가 했고, 또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남자들의 손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 그런 일들을 여성도들이, 여집사들이 그렇게 담당했다 그럽니다. 지금 우리도 보면은 교회 그 굳은 일은 거의 다 여성도들이 하지요.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살아나고, 이곳은 지금 그 천국의 지점이라고 늘 그랬어요. 교회를 다닌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였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들이 천국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머리국이 한 지체로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그 중에 이 여집사들의 일들은 보이지 않게 참 순봉사자들이죠. 일을 해도 크게 드러나지 않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그 당시의 여집사들은 이렇게 신방, 또 고아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런 사람들 돌보는 일에 힘썼다 그럽니다. 예, 우리가 지금 직분만 받아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베라는 이름의 뜻은 밝다, 또 빛을 발하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대로 베베가 교회 안에 빛을 발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름대로 베베가 교회에 이렇게 좋은 일꾼으로 섬기다가 바울 사도에게 이제 로마 교회로 보내는 그 추천서를 써 가지고 이 베베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추천할 정도로 이 갱그리아 교회에서 모든 사람에 앞서서 충성되고 또 그 믿음이 진실하기 때문에 바울이 베베를 청구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베베를 우리 자매라고 그렇게 부르죠. 우리 자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지요. 예. 부부가 땅에서 함께 살지만은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아버지고 다 한 형제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주님 앞에 가서 한 형제로 살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형제임을 잊지 말고 믿음 안에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등지고 어떻게 삽니까? 사랑해야죠. 그렇죠? 마지막에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도 받을 것이고 그에 대한 후회가 클 줄 압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알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베베를 보고 우리 자매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바울은 로마에 갈 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나 곧바로 갈 처지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먼저 이 로마서를 서신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여집사 베베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말썽을 일으킨 사람도 있고 게으른 사람, 일거리만 만드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베는 말없이 또 변함없이 충성한 사람이었다. 사도가 언제 생각해도 베베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고 늘 든든하고 늘 고맙고 무엇을 맡겨도 확실한 그런 사람입니다. 똑같이 일을 해도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불평한 사람도 있고 그냥 싫다고 뒤로 빠져본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베베는 항상 앞장서서 이렇게 충성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에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가 귀중히 여김을 받고 이 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는 있으나마나한 사람도 있고 또 없으면 좋을 사람이 있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주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있으나 마나 그런 사람이 된다면 참 무가차잖아요. 교회 일을 해도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하고 그렇게 찾아줘야지. 그저 있으나 마나 한 사람,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과 다 연결이 되는데, 어찌하든지 꼭 있어야 할 사람이 되기를 힘씁시다. 예. 구원은 우리가 싫어도 거저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구원받기 싫고 지옥 갈래요 하고 소리 질러도요,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매를 때려서 천국 데려갑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주님 나라를 생각하고 사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사람이 많을 겁니다. 매사의 일들이 천국에서 우리가 상급으로 받을 텐데, 예수님이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도 뭐라 했어요? 상이 쓰고 상.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 이렇게 피곤한데도 직장 갔다가 일하다가 그렇게 와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런 여러분들, 주님이 얼마나 귀중히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앞으로 우리가 받을 상급에 다 포함됩니다. 믿습니까? 놀랍도록 많은 것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참 있으나마나한 사람 돼서 성경책만 들고 다니다가 주님 얼굴 본다면 나중에 얼마나 죄송스럽겠어요. 그렇죠?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요즘 주님 앞에 설 걸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뒤돌아보니까 참 너무너무 부끄럽고, 충성되게 살겠다고 마음의 다짐과 결심은 수없이 했지만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주님 앞에가 주의 얼굴을 어떻게 배웠나 싶으니까 황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남은 삶이라도 충성해서 이렇게 베베처럼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했는데,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다른 사람과도 잘 어울릴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좋은 성품도 가져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베베가, 우리 자매 베베를 청구한다는 말 중에 바울 사도가 그만큼 베베가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기 2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는 그가 뭐라고요? 여러 사람과 또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예, 이렇게 베베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 그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 만큼 그렇게 귀중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것을 희생하지 않고 그리 되겠습니까? 보호자가 된다는데, 보호자가 뭐 경원을 갖다 세우는 보호자가 아니고 물질적인 그것들 말하죠. 당시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를 이렇게 추천해서 로마에 보내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는 자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 너희가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랬습니다. 합당한,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갱그리아 지역에서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당시
제국의 수도가 로마잖아요. 로마를 방문한 이 베베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어떻게 맞이할까 하는 걱정이 있었겠지요. 왜냐하면은 갱그리아는 그 변방의 소도시인데 그리고 그리스 나라잖아요. 근데 당시 로마는 그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강한 나라면서도 로마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분 제도가 너무 확실한 그럴 때입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 같이 유대인이 이방인을 취급한 것처럼 그렇게 배타적이고 또 우월감에 그 이 베베를 천대할까 가능성도 있지요. 이 베베도 걱정을 했지만은 바울 사도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베베를 기쁜 마음으로 그 영접할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다시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랬습니다. 예절로. 지금은 이렇게 그 평등 사회가 됐습니다. 과거는 그 신분 제도가 확실해서 부한 그저이 뭡니까 그 노예들이 있고 또 천민들이 있고 상놈들이 있고 이렇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회가 많았었는데 특별히 로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같이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바울 사도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지금 성도를 그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세우거나 로마 교회에 대해서 어떤 그 지도자적인 입장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베베를 보내면서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낸 로마서가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구원의 진리를 잘 가르치는 것이 로마서지요. 그래 자기가 다른 교회에서는 자신이 이렇게 직접 가르쳐서 성도를 세웠지만은 로마 교회는 갈 수가 없으니까 구원의 교리 문제를 이렇게 로마서에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다른 건 일반적인 서신이 아니고 이건 신앙을 세우는 중요한 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또 그 중요한 일을 여집사 베베를 통해서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믿고 신실하게 여겼던 사람이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뭘 맡겨놓으면 그냥 대답을 하는데 뒤에 가서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섬기는 것들이요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 알고 무엇이든지 주의 일이 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 받은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주장 자신의 모든 욕심 이것들을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주 안에 사는 것 아닙니까? 어느 곳에서 여름에 전국 학생 신앙운동회 수련회가 있었는데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한 번은 목사 직분에 대한 고귀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걸 강조하다가 목사가 최고야 뭐 그런 거 있죠. 그 노래를 막 부르니까 갑자기 성가대에서 있던 학생 하나가 아니야 예수님이 최고야 그 큰 소리로 그러니까 목사의 얼굴이 갑자기 벌개져 가지고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예수님이 최고지 목사가 최고입니까? 그래 학생을 쳐다보면서 재미없는 사람 그러더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 진실한 성도, 이 사람들은 자기 중심, 자기 자랑, 자기 고집, 자기 기분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이요, 더러 간증을 들어오면은 참 목사인지도 고개가 숙여지고 저렇게 진실하게, 저렇게 충성되게, 저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았었구나. 그것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모든 목사들, 모든 성도들이 저렇게 살아야 할 텐데 그런 모범적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그냥 이것저것 교인들하고 브리팅이 많고, 또 어떤 목사들은 교회를 막 어지럽히는 그런 경우도 많지만요, 은혜 받은 성도들은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교회를 살리고 전도를 하고, 나중에 천국 가면요, 저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성도들 뒷줄에 서 있으면 어쩌겠어요, 목사가. 아무튼 그러지 않아야 할 텐데 하는 마음으로 달려갑니다마는, 요즘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뒷줄에서도 싸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우리가 충성되어 주님 섬깁시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 기쁘게, 최후에 웃는 자가 가장 크게 웃는다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소외되고 쓸쓸하게 세상을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는 승리자로 잘했다 칭찬받고 설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그의 승리 아닙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남을 도운 일이 많은 것이 바로 이 배배였어요. 남을 도우려면 자기 것을 희생해야 되잖아요. 갱그리아는 동서 교통의 요충지여서 다른 지방에서 그 목회자들이나 또 신자들이 많은 왕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여행 중에 지금은 돈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돈도 있고 그 숙박시설도 어디 가나 잘 됐고 그러니까 걱정이 없잖아요. 그래,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역의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어두워지면 어디서 밤을 새웠어요? 들이나 산에서 아무 데서나 잠을 잤잖아요. 그 야곱이 대표적으로 돌베개 베고 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의 쉴 곳을 줄 것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 환경에서는 그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쉴 곳도 없는 사람들이 어쩌겠어요? 불켜있는 집에 찾아가서 좀 하룻밤 신세 좀 지자고. 옛날도 안 그랬습니까? 이 갱그리아 지역에도 각처에서 교통의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각처에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데 성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오면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종들 또 성도들을 늘 섬기고 그러했던 것이 이 베베의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베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베베는 사람을 가려서 이렇게 도와준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을 도왔다. 누구든지 베베의 도움을 구하러 오는 사람 다 불러들여서 대접하고 섬기는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남을 도와준 일에 이렇게 피곤을 느끼지도 않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로마로 갈 때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움받기 합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마워서 그렇게 고맙겠으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그가 남을 잘 도와준 사람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것도 마땅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어느 목사님이 70년도면은 굉장히 어려울 때지요. 제가 75년도에 서울에 올랐는데요, 70년도면 아마 초등학교 때 같아요. 참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다들. 그때 어른들 하루 품삯이 300원이 채 못 돼 때였을 거예요. 300원, 하루 품삯이 300원 그랬을 거예요. 쌀 한 가마니가 5,000원, 그런 시절인데, 부산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신문에 글을 하나 썼는데 그것이 교회에 문제가 됐대요. 그래서 말썽을 일으키니까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에 가면 등촌동에 등촌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 5천 명이 넘게 모이는데요, 이때 이 교회가 개척을 하고 아주 어려울 때, 교인 몇 명 없을 때 부산에서 이분이 이 개척하는 등촌교회로 올라왔다 그래요. 이제 그래도 목사님 떠나신다고 환송하는 사람들이 열차 역전에 와서 환송하는 사람도 있는데, 열차를 이제 타러 이제 막 올라가는데 교회 그 집사님 하면 김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막 뛰어오더래요, 늦게 헐레벌떡. 그러더니 호주머니에다가 봉투를 하나 넣어준대. 당시에 수표로 20만 원, 크지요? 그때 하루 품삯이 300원이라면 엄청나게 큰 돈이지. 얼마나 되나요 지금? 그거 계산해 보면. 아무튼 큰 돈을 가졌는데, 이분이 장로님은 사업을 하다가 지금 사업이 부도 직전에 아주 위기에 몰려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도 장로님이 달려와서 목사님 어려운 개척기 올라가신 데 쓰시라고 20만 원을 넣어주는데 너무 눈물이 나고 고맙고, 안 그러겠어요? 이제 막막한 그때 당시는 이 교회 개척한 교회가 무척 어렵습니다. 다른 교회 지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굶는 것이 뭐 태반이고 막 그랬었는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크고 고맙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도움을 받았으니까 목사님이 늘 마음에, 회사가 지금 부도 직전인데 그 마음 때문에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경남공업전문대학인데 그 대학의 학장이 그 장성만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셨대요. 학장이. 그 목사님이 지금 그 서울로 온 목사님을 도와줄 생각으로 말을 꺼내는데 푸떡 그 김장로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서울 올 때 김장로님이 회사가 이런데 내가 이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를 도우려면 차라리 그분을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2천만 원짜리 공사를 이 김장로님한테 맡겼다 그래요. 그래서 공사를 잘하고 그것으로 회사가 다시 회복되고 성공한 그런 예가 있었다 그럽니다. 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것은 성도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또 갚아주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내가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선교헌금을 많이 하셔가지고 헌금이 꽤 많은 돈이 모아져서 선교사님 드렸어요. 선교사님 눈이 커다래져가지고 이렇게 많이요? 자기는 그렇게 받아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과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늘 짠하고 그런데 그나마 그것이 좀 위로가 된 것 같아서 여러분께 너무 고마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렵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데도 이렇게 힘을 모아서 헌금해 준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는 그거 그저 주의 종이라 섬기는 마음으로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베에 대해서도 그가 그 성도의 예절로 그 대접을 받기에, 영접을 받기에 합당한 이유는 이 베베가 모든 성도를 그렇게 섬겼고 또 사도들에게 이렇게 섬겨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읽었습니다마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종들이 박해를 받을 때 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처럼 숨겨 보호해 주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6.25 때 그 순교하신 평양 산정연교회 하면 기억난 거 있습니까? 뭐가 기억나요?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산정연교회를 심무하시다가 감옥 가고 결국 순교했잖아요. 참 그 주기철 목사님, 그때 장로들은 진짜 장로들 아니에요. 조만식 장로를 비롯해서 그 중에 유계준 장로라는 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조만식 장로와 함께 북한에서 순교했습니다. 6.25 때. 이 유계준 장로님이 신사참회 문제로 투옥되어 있는 그 주기철 목사님, 그때 당시는 그 일본 순경들이요, 신사참회 반대한 목사님 집을 계속 감시를 했대요. 지금도 여러분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은 사람들은 경찰이 항상 그 집을 맴돌고 조사지요. 지금 그때 당시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다 그래요. 이제 주기철 목사님 또 최권능 목사님 이런 분들 신사참배를 반대한 목사님들 집에는 항상 순경이 배치가 돼가지고 감시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집에 누가 왕래하는지, 누가 뭘 갖다 주는지 그걸 지금 조사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유계준 장로님이 이제 이 주기철 목사님 그 남은 가정 식구들에게 식량을 갖다 주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이제 호출을 해서 그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이 하는 말이 주목사 가족에게 생활비를 주지 마시오 하고 막 호통을 치더랍니다. 그런데 이 유계준 장로가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으니까 주겠다는 거요, 안 주겠다는 거요 하고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 장로님이 그 말을 듣고 일본의 예의 도덕은 어떻습니까? 자기 선생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줍니까? 굶어 죽게 내버려 둡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일본이라고 자기 사랑은 존경한 선생이 굶어 죽기 생겼는데 내버린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 아무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또 유장로님도 한 번 더 묻기를, 자기 선생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돕는 것이 우리 조선의 예의 도덕입니다. 일본은 안 그럴지 몰라도 그 말은 빼놓지만은 우리 조선의 예의 도덕입니다. 이것이 일본의 예의 도덕에 어긋납니까?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 경찰이 여전히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를 나와서
계속해서 이 도와주고 이 감옥에 갇힌 이 목사님들 가족들 이렇게 성도들이 전에 그 최건우 목사님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최건우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막 그 반대를 하고 외칠 때 이분 집에도 뭐 그 경찰이 계속 지켰지요. 주기철 목사님은 교인들이 있어서 그래도 도왔지만요, 최건웅 목사는 전도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일주일간 전도를 하고 일주일 만에 들어오니까 사모님이 멀건 그 대접에 멀건 찬물 한 그릇 가져왔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그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지금 밥을 가져와야 했는데 물 한 그릇 가져온 것은 쌀이 없단 말 아니에요. 예, 식량이 없어. 예, 얘들도 지금 3일째 굶고 있습니다. 자기가 굶는 것은 괜찮은데 얘들이 굶는다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괴로운 일이고. 그래서 눈물로 간절하게 하나님, 종이 없는 동안에 이렇게 아이들이 굶고 있는데 이 물이 쌀이 되게 주옵소서. 그걸 기도를 하는데 밖에서 쿵 소리가 나더래요. 나가보니까 쌀 차대기를 누가 던져놓고 간 겁니다. 경찰 눈 피하느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셨는데 그 성도들 하나님이 다 갚으시고 그 자손들에게 다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 때도 베베라는 이 여성도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움을 도울 만큼 여유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지요. 근데 그것을 자기 자신만 호의호식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어려운 성도들, 나그네 된 성도들 그 섬기는 생활을 잘 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너무 고와서 그는 나의 보호자다, 그는 모든 성도들의 보호자다, 그렇게 할 만큼 충성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베베가 지금 주님 나라 가서 여러분 얼마나 상을 받았겠어요? 많은 상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여집사 베베, 비록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이렇게 섬겼던 신앙의 모범을 보인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고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늘의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주여 주시면 하기도 합니다.